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을 어디다가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어? 몇 각형으로 생겼을까요? 사각형이에요. 에덴 동산 틀림없이 사각형입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었나요? 거기다가 하나님 계신 곳을,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라고 된 에덴 동산도 사각형이고요, 성막도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은 몇 각형일까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으로 지어놔요. 왜 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지어놓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그 교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내가 나중에 그런 교회를 줘야지 하고 막 꿈은 엄청 부풀어서 왔는데요, 그런 교회를 줘야지 했는데 천장이 비행기 동체로 지었습니다. 비행기 동체. 그러니까 은 색깔인데 비행기 이렇게 만드는 그 동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천장을 쭉 동그랗게. 근데 체육관처럼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지었어요. 예배당을 동그랗게 짓고요, 천장을 그거로 지어놓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어요. 예쁘죠? 예쁘겠죠? 생각을 해보면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둥그렇게 다 이제 앉은 의자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쿠션도 막 굉장히 좋고, 바닥 쿠션도 그냥 엄청, 그런 카페트, 진짜 뭐 호텔보다 더 좋은 카페트를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다 해놓고 가운데 강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좋죠. 이렇게 다 둘러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있는 성전은, 성경에 있는 성막, 에덴 동산은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럼 왜 사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천국은 몇 각형일까요? 사각형입니다. 천국 사각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천국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교회나 에덴 동산이나 천국이나 다 뭘로 되어 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 마음의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디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을. 근데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죠? 돌짝밭도 있고, 그리고 길가밭도 있다는 거죠. 마음의 밭에서. 그러면 어떤 밭으로 돼야 되는 거 우리예요? 좋은 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좋은 밭은 그냥 가만두면 좋은 밭 돼요? 아니에요.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럼 왜 갈아엎어요? 뭐가 있을 때 그거를 다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길가 같은 밭은 어떻게? 파야 돼요. 그죠?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파야 되고요. 돌짝은요, 그대로 두면서 씨 심고 그래요, 농사꾼이? 그런 사람 없어요. 미련한 거죠. 돌은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엉겅퀴가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농사진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자, 길가, 돌짝, 가시, 그건 다 뭐예요? 마음의 밭 안에 있네요. 그죠? 마음의 밭 안에 있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밭 안에 있는 길, 또 돌, 그리고 가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밭인데 그 마음의 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가의 길이 누구냐면 나예요. 돌짝의 돌이 나예요. 가시의 가시가 나예요. 그게 없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어지면 그 밭은 다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살아있으면 좋은 밭 안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결혼 왜 하죠? 여러분? 결혼 왜 해요? 결혼하는 비밀 좀 아시고 결혼 좀 하십시다. 조금 있으면 또 결혼한다고 막 이제 또 막 이럴 텐데. 여러분, 결혼을 왜 해요? 결혼하신 분들이 얘기해 보셔요. 결혼 왜 하나? 야, 결혼은 왜 하는 거단다, 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결혼은 내가 죽는 거다, 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결혼을 안 배운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결혼을 배우고 결혼해야 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결혼했는데 다시 배우고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여자랑 같이 해야 돼. 지금 사는 그 남자랑 같이 해야 돼. 결혼하고 배우고 다시 할까요? 그렇게 해도 그 남자랑 같이 해야 돼. 그럼 내가 해줄게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줘도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결혼을 다시 하면 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결혼이 뭔지 다시 깨달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제거가 될 것이고 내가 제거가 되면 좋은 밭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을 안 배우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듣고 결혼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결혼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란다. 그게 결혼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결혼식 했다고 그래하고.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 맺은 언약에 결혼한 사람들이야. 예수님하고 그냥 대충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둬. 어떻게 가만 안 놔둬요? 내가 너를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러냐고. 예수님이.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피로 맺은 결혼을 했다니까요. 피로 맺은 결혼을 해서요, 우리를 가만 안 놔둬. 어떻게 가만 안 놔둘까요? 네, 가만 안 놔둬. 못된 짓 하는 거 가만 안 놔둬. 그리고 자기 말 꼭 듣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저는요, 이상하게 예수님 말씀, 그렇게 설교 말씀 그렇게 들어도요, 말씀대로 안 살게 되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가만 내두시네요. 자, 왜 가만 놔둘까? 왜 가만 냅둘까? 기다리는 거야.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이 한 방 후려 씨리면 죽을까봐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 신랑의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게 되면 어느 날, 네가 죽는 날, 영원히 사망해버려. 사랑은 둘이 상호간에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별짓 다 해도 사랑해. 우리 아내는 예수님 마음 품었는가 봐. 예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 마음 품은 네 아내는 천국, 너는 지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신랑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별짓 다 해도 우리 신랑은 날 사랑해. 예수님 판결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네 신랑은 천국, 너는 지옥.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혼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살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죽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혼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한 알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 싹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파리가 열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요, 이게요, 이미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씨가 터졌단 얘기야. 그 씨가 터졌단 얘기야. 그래서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 씨앗이 살아서 나오기 시작했단 얘기야. 그 속에, 씨의 속에 있는 알맹이가 말씀이고 씨의 껍질이 육체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땅 속에다 파 묻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육체를 꺾어버렸다고. 육체를 찢어버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속에 있는 말씀이 부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씨를 받았으면 씨가 뭘 받았어? 씨를 뭘 받았어 우리가?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럼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말씀을 간직하는 너는 뭐야? 육체지. 네가 길이고 네가 돌멩이고 네가 가시라니까. 그거를 너를 제거하면 말씀이 심겨지는 거야.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속에서, 마음의 밭에서. 네가 없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이 속에서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 들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네 육체가 이걸 감싸고 있는 한은, 네 육체가 안 죽어 있는 한은 너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아야 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자, 신랑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내,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자, 신부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신랑, 그 결혼 생활,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둘이 상호간에 둘이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식 날 서약하는 겁니다. 결혼식, 우리는 둘이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신부는 내가 신랑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 예수의 피라는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결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 피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를 찢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속에는 말씀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가정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알고 하셔야 돼. 못 배우고 결혼한 사람들이 말해요, 일방적으로 누가 나를 사랑하기만을 기다려. 그거 예수님도 안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어디를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사랑하는 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래요. 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랑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아이가 컸어요. 결혼할 정년기가 됐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서 사랑을 요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그때도 계속 자기만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해주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이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결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사랑만 받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누가 받아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같이 살려면, 결혼해서 살려면 내가 그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내 껍질을 벗고, 그 말입니다. 내 껍질을 벗고, 다시 또 말하면 나를 죽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네 가시를 제거하고 네 돌을 제거하고 네 길을 파내서 좋은 밭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씨를 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이죠. 그게 교회 생활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도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가 죽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못 얻어. 그러니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두들겨 패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내 아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아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너 내 제자 되려고 그래? 예,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예, 나도 주님 안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 주님하고 하나 돼서요, 이제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나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가슴 좀 내봐. 내가 찢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가슴을 찢는 게 설교 말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네 가슴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지. 네 가슴을 열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 제발 열어. 그냥 열어. 일단 열어봐. 이거예요? 그 두드림이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지팡이로 네 문을 깨 부실 테니까 문 열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끝까지 내 죽음으로,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너와 언약을 맺었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널 사랑해. 네가 도망 다녀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가 나를 회방해도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네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가슴 좀 대봐. 마음 좀 대봐. 내가 네 마음을 두드려 패버릴 테니까. 마음을 찢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자기 가슴을 예수님의 지팡이로, 설교 이 말씀으로 때려서 자기 가슴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죽었단 말이요. 예수님이 문 두드린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들겨 패는데 문 안 열어. 그럼 안 열으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잘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남을, 자기처럼 남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처럼 남을 생각하라 이 말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여러분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어. 이제 끈으로 묶어놓고 이제 못을 박아서 이제 죽이려고 딱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있어. 능력이 그거 없겠어요? 내려올 수 있어. 그리고 천사를 12영이나 더 되는, 다시 말하면 12군단, 12사단을 더 거느릴 수 있는 그 천사들을 보내서 다 멸망시켜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자기는 내려올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죽임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어떻게 했단 얘기야?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았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는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 가슴이 찢겨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안 죽으려고 했다면요, 아무리 두들겨봐라, 니네가 나 죽이려고 창 들고 와봐라, 칼 들고 와봐라, 못 들고 와봐라, 망치 들고 와봐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그러면요, 망치 들고 오다가 망치가 자기 때요, 못 들고 오다 못이 자기를 찔러, 창을 들고 오다 창으로 팍 자기를 찔러.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를 두들겨 패는 그 사람들의 몽둥이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문이 열렸어. 자기 옆구리의 문이 열렸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찌르는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옆구리에 모든 사람을 자기 품에 안으려고 자기 가슴에 심장을 찢고 모든 사람을 다 품었어요. 다 들어와라. 다 사랑한다. 다 들어와라. 나를 죽이고 너희들이 네 생명을 얻어라. 내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다 들어갔더니, 제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몽둥이 들고 서 있다. 이제는 네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너 가슴 좀 한번 찢자.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열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내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막아버리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도둑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와요. 반드시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두드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오면은 두드리죠? 초인종 누르거나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이단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가요, 그냥. 응? 아, 시끄러워요. 잠자려고 하는데 왜 와, 이제 시끄럽게 아침부터 부지런하긴 하시오. 부지런하긴. 응?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왔죠? 전도하려고. 부지런해, 참 부지런해, 이 사람들. 집에서 청소 좀 하셔요. 이단들은 대부분 집이 지저분해. 이단들은. 왜? 너무 바빠. 나가 전도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집을 청소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 청소 잘하셔. 집 청소. 마음의 집도 청소 잘하셔. 어느 집 가보면 깨끗한 집 있어요. 좋은 집이야. 지저분하면 손님 접대 못 하잖아요. 지금 깨끗하게. 예수님도 초청하려면 늘 집을 깨끗하게 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마음을 비워. 길 비워버리고, 가시 비워버리고, 돌 비워버려야 돼.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너만 없으면 좋은 밭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죽이고 들어오시려고 그래? 근데 절대 도둑놈처럼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지. 내가 못 들어오게 하면요, 못 들어옵니다. 내가 못 들어오게 하면.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게 왜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죠. 그죠?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건데, 주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두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실 거야.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식 하겠다는 거야. 내가 피로 맺은 너와의 서약을, 결혼 서약을 너도 죽었으니까 그 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요.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저 말씀은 내가 참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근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 똑같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말씀했다.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자기 가슴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자기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에게 주어진 이 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날이 언제라고요? 내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내일 왔어. 내일이 왔어. 그러면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 또 구원받아야 되는 그 날이라고요. 매일마다 우리는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날이에요. 매일마다 다시 돌멩이 집어넣고 살지 말고, 다시 길가밭처럼 살지 말고, 다시 가시밭처럼 살지 말고, 우리 서약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결혼의 서약을 한 대로 그대로 같이 피의 언약으로 살자. 너 죽은 상태로 계속 살자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살도록 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 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하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은 내 안에 죽은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 들어와. 내가 죽어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더니 어떤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십자가 예수를 깨닫고 들어갔더니 십자가 예수가 나를 찢고 들어와서 어떻게 같이 결혼식을 했어. 그러니 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없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부활한 나란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 그러니까 내가 죽은 내가 아니라 죽은 내가 없는 또 다른 내가 살아서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내 주장대로 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직 네가 육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사셔야 돼. 속에는 말씀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 되는 비결입니다. 길, 돌, 가시, 나라는 것을 제거하고 밭이 안식을 하도록 하자. 밭이 쉬도록 하자. 이것이 제거돼야 안식하니까.